새벽 기도회 네 번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7절 읽고 4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 시몬이란 고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단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영도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또 그의 머리를 치고 또 희롱을 다 한 후에 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는 군병들이 쓸개 탄 이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 하였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해골이라는 곳, 즉 이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잔인하지만 또 비참하지만 또 처절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고 또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야 그 처절한 그 또 비참한 그 길, 그 잔인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 그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달리신 그날, 그 순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엄숙하고 숙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꾼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엄숙하고
숙연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조롱하고 희롱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무도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거룩하고 엄숙한 이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이상한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군병들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지고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그 옷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옷을 붙잡았겠죠. 자기 것으로 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그 옷을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고결한 그 시간에, 또 어디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옷을 움켜쥐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제 빌라도도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그리고 주님의 피를 직접 보고 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고작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옷을 갖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아니라 옷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고 만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2주일 전인가 또 이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던 그 여인. 이제 혈루를 멈추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그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가가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간신히 어렵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뭐 예수님의 옷을 움켜 잡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그 몸도 뭐 붙잡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간신히 살짝 손만 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녀에게 벌어졌죠?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는 순간 그녀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이 생명의 능력,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이 옷을 제비 뽑아서 움켜쥐었을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꽉 잡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한 여인에게 이처럼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생명력이 임했다면 예수님의 이 옷을 움켜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막 산이 진동하는 엄청난 대단한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아무런 일도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이 군병들은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잡은 것. 군병들의 손에는 이 제비뽑기, 뭐 아니면 말고식, 뭐 그런 식으로 이 옷을 잡았지만 이 혈루병 여인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이 절박함,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잡고 있는가? 지금 또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이 잡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의 인정, 이게 내가 간절히 잡고 싶은, 내 손에 넣고 싶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위, 세상의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군병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움켜쥐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또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려고 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내가 뽑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나와도 은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떤 그런 식, 내가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내 형편, 바쁘면 그냥 바쁜 그거 따라가고, 이제 세상과 우리 하나님, 십자가와 어떤 세상 일,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한 대로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절의 말씀으로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소개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32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굉장히 힘들었겠죠.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막 부딪혀서 피 흘리시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했으니까 군병들이 강제로 구레네 사람을 불러다가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사람은 오늘 정말 재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겁고 피가 묻고 그런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지만 이 구레네 시몬 사람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거룩한 이 직임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진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그 절박함, 그 긍휼, 또 용서,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망, 그 소망이 이 십자가에 녹아 있어요. 네, 그 십자가를 누가 졌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은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사건을 체험한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이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영적인 축복을 이 순간에 경험할 수 있었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레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한 1000마일 이상 되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작은 동네인데,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니까 걸어서 왔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먼 거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는 영광스러운 이 사건을 그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예루살렘, 바로 주님의 품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주님의 품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시편 84편 말씀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000마일이 넘는 먼 길을 걸어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또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1000마일 이상 되는 거리를 달려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시간 아닙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멀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받은 영적인 이 사건과 축복, 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붙잡고 또 사명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또 주님께서 살리시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특세 4번째 날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보혈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살리시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이 역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승리의 역사,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주님의 피밖에 없네.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십자가가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십자가 군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세상의 명예, 지위, 세상의 편안함 이런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순결한 깨끗한 그 믿음 허락하여 달라는 어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군병들처럼 혹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추구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나도 붙잡고 그 사명을 붙잡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주님을 붙잡는 이 마음과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이 제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치,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그런 사명의 삶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또 보혈의 피, 그 정결한 하나님 그 은혜의 피를, 아버지 그 사랑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흘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또 우리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와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결한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버지 십자가 군병들처럼 이 세상의 것 명예와 이익뿐이고 얻은 아버지 그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선한 사명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십자가 또 이 사명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또 아버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열망과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과 하나님 이 사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그 능력의 생명이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그 멸망의 이 사망 이 죽음을 우리가 감당하고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또 숙연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의 군병들처럼 세상의 명예, 인기, 편안함, 이 자존심 이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없는지요. 하나님 만약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주님의 그 정결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 사랑, 이 용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많은 힘든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능력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또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동행하심이 믿음의 삶, 또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또 모든 성도들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